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처치 플랜터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 한국교회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교회를 말이죠, 이 스마일 패러다임으로 보지 않고 이 사무라이 패러다임으로 미운 눈초리로 아주 사납고 냉정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청와대 대통령도 되고 대법원장, 국회의장 전부 다 이게 교인들이다 해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사에서 야 이게 교회 너무 힘이 세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제를 하는 경향도 있죠. 이런 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도 성장주의에 매몰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 그리고 산업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죠. 영적인 동력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장주의와 물량주의, 세속화에 편성을 하면서 이 교회가 본질을 잃기 시작합니다. 애국 애민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물량화, 자본주의와 세속화의 시류에 편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이너서클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제 변해간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야, 저 교회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무라이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런 시대 사상과 정서 흐름을 알고 우리가 먼저는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연합을 해서 이러한 모든 정서적인 흐름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자기성을 쌓는데 안주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 잘못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잘못도 있는데 그러나 현대 사회가 의도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 피토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기에 대한 사상과 철학은 네오막시즘에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오막시즘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문화적 휴머니즘을 혼합하여 만들어낸 신좌파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진보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권이나 평화,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이 유물론적 이 공산주의 사상과 여러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존 체제를 전복하는 데다가 특별히 이게 뭐냐, 이 골동 이 보수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을 타도하고 공격하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 네오막시즘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부정적 시각과 공격은 확정 편향성 그리고 솔루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좀 이게 대응을 잘했으면 이런 모든 흐름을 차단하고 아니면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나잖아요. 요 내부자들이 외부의 시민단체와 세력과 내통을 해가지고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교회적 성격장애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극적 성격장애를 일으켜서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소설을 쓰고 막 그냥 자기들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꾸며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처치 디스트로이어, 교회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이게 개혁자라고 합니다. 교회가 개혁해야 되고 정의를 구현하는 투사가 되고 얼른 들어보면 굉장히 맞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파괴하는 의도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동로마 교회 화상 반대파와 화상 숭배파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쳤어요. 이제 그림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림을 또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다 뽀뽀하고 그림에다 절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상 반대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화상 반대파가 교권을 잡은 적도 있어요. 근데 교권을 잡았으면 교회를 개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여 본질로 돌아가라. 근데 자기들도 교권 맛을 들이고 나서 자기들도 여러분 교권 전쟁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다가 결국 밀려납니다. 저 변방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표는 뭐냐? 저 화상 숭배파 저놈들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와 손을 잡고 내통을 합니다. 내통만 합니까? 서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뭡니까? 친인척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콘스탄티노플을 함께 칩니다. 그들이 쳐들어올 때 안내자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야, 이거 정말 소위 말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처치 디스트로이어, 교회 파괴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에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마귀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상이나 유물론적 사상에 추구하는 것은 모두 함께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가져와. 그래서 막 아파트 배치해 있는 사람 막 그냥 한두 대씩 바쳐요. 이거 목사님 팔아서 우리 교회 구제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남은 거 좀 쓰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져와서 막 구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고 성령의 역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와 시스템으로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돈 가져온다고 가져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러나야지요. 칼 막스가 사도행전 2장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주의 사상의 성경적 가치와 그리고 정신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사회주의가 돼야죠. 성경에서 힌트만 얻고 해결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으로 가지고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의 이 모든 걸 정립을 하고 이걸 세우게 되었으니 공산주의가 망할래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오막시즘은 유혈혁명으로 실패한 공산주의를 이제는 문화혁명으로 한번 다시 이뤄보자. 그런데 뭐가 걸림돌이 되냐? 이제 꼴통적 교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 동성애도 반대하고 맨날 교회는 그냥 막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교회가 타겟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뭐 큰 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고 말이죠. 교회가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세속주의에 편승하고,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개혁을 해야 돼요. 사회적 발전의 어떤 순기능의 역할을 해야지 교회가 장애 어떤 요인이 된다면 이건 정말 안 되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까? 이어령 장관의 표현대로 큰 나무의 잎사귀 몇 개가 떨어진다고 나무 전체가 병들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 여름에 바람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질 수 있고 잎사귀가 몇 두 개 여러 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나무 뿌리만 건강하고 줄기가 건강하면 그건 병든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근현대사에 엄청난 희생과 공헌을 하였습니다. 조선 땅에 여러분요 선교사가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들은 3.1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이번에 어느 공중파에 이제 3.1운동과 선교사들이 3.1운동 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공부를 하고 쭉 이렇게 보니까 야, 선교사들 대단했대요. 특별히 저 순천의 배산학교, 저기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졸업을 하셨던 전주의 신흥학교, 기전학교, 저기 광주의 숭일학교, 야, 대단해요. 내가 졸업을 했던 군산제일고등학교 원래 영명학원이었어요. 그 인유한 박사님의 할아버지 린튼 박사가 거기에 초대 교장을 하고, 그분이 3.1운동 주도하고 그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여러분 잘렸어요. 학교 폐교됐고요. 잠시. 여러분 제가 이 학교의 출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얼마나 줏대가 있게 생겼습니까? 응? 당시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요, 정부의 힘이 없을 때는 교회가 문화, 체육, 그리고 교육 여러 가지 이걸 교회가 담당. 그러니까 박명수 박사에 의하면은 유사정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여 세계 경제학 석학이며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여러분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한 국가가 번영하고 또 국력이 신장되는 배후에는 반드시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회주의 학교입니다. 중국의 북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엔서 박사, 사실 젊은 박사인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저 연안 지역에, 해안 지역에 이게 보니까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에 경제가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중국의 종교성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분류가 된 한국교회 부흥을 벤치마킹 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이처럼 한국교회가 조국의 근대화 현대화 선지자의 진원이 되었고 발원 역할을 하였는데 여러분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있을 수가 있잖아. 잎사귀 몇 개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피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자, 그래서야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강해야 이 나라 이민족 사회 발전의 발전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파도를 일으키는 건 저 이면에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바로 해류나 기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경제가 국력이 신장되는 그 이면에는 철학과 사상이 있고 그 이전에 뭐예요?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요즘은 이상해가지고 어떤 좀 이상해가지고 남의 교회를 지면 누가 여러분 민원 낸 줄 아세요? 교인이 민원을 내요. 그 교회에서 정보를 줍니다. 그 남의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건축을 할 때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여러분 건축 세대된 교회 건축 저지 대책위원장이 뭔 줄 아세요?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총무가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이었고 거기 실행위원장이 누구냐?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아니 제가 이게 만나자고 해서 좀 시청에서 중매점에서 해가지고 좀 만나자고 해서 내가 갔더니 세상에 나는 몰랐어요. 우리 전봉춘 장로님의 목사님 저 대책위원장의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열이 팍 받아갖고 당신 어느 교회 장로요? 그 양반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빨리 갖다 주라니까. 이재호 장로님이요. 이재호 장로님. 자 그때 왜 세된 교회에 그 방해를 했어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빨리 해봐요. 시간 없어요. 예. 내가 배가 좀 아팠습니다. 배가 좀 아팠죠. 예. 남의 교회 크게 지니까 배가 아팠죠. 예. 근데 어떻게 지금은 어떠세요? 회개합니까? 어쩝니까? 회개하지요. 회개하지요. 그럼요. 회개하지. 우리가 납니까? 아니 저분이요 인상 얼마나 더럽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지금요 장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잘하라고 박수 한번. 저한테 잘 잡혔죠. 그러면 평생 다니면서 민원 내고 여러분 아마 이 똥파리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와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저 만나게 잘했죠. 여러분 어디를 다니더라도 여러분요 절대로 남의 교회 건축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대적인 요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들에게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헐어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요. 그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시간 말로 처치 플랜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먼저 우리 교회부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리플랜팅이 되고 리빌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교회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자, 에베소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4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충만이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거소라는 말이요. 이 하나님께서 거소를 통해 당신의 통치 영역 거소를 확대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 처치 플랜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있어요. 물론 선지자 사도 이건 계시의 종결과 함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파괴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교회를 세우는 자 처치 플랜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는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는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치 플랜터가 될 수 있는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의미도 없이 여러분 주님의 몸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서의 교회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요. 이 몸으로서의 교회 영광성과 거룩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의 지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선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명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 주님의 눈노로, 주님의 팔로도, 주님의 입노로, 주님의 다리노로 다 여러분 주님 몸 안에 있는 세포고 여러분 지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경험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거 눈 역할 하자는데 이 교회 가지고 눈이나 이렇게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 어떤 사람은 참 줘라도 멋있게 줍니다. 그냥 어떻게 주냐면 보통 사람은 고개를 떨어뜨리잖아요. 딱 야 누에처럼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아닌 척 하면서 옆에 딱 봅니다. 또 누가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마치 물가에 심겨온 나무, 물가에 심겨온 나무 저기 바위 틈에 저 깽변에 심겨진 나무와 물가에 심긴 나무는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벌써 버들강아지 저기 뭐 이런 이 개나리 같은 경우도 물가에 심겼으면 1주일 2주일이 꽃이 먼저 피어요. 왜? 수분이 아주 충분히 이게 팔자 좋은 나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세대께 왔습니까? 여러분이 초이스에서 왔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 이미지가 안 좋다고 안 나. 근데 여러분 내 이미지가 어때서 그래요? 아니 내가 얼마나 본보남입니다. 본보남. 본래 부드러운 남자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원래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더만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나 여러분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요. 참. 우리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아이고 이게 또 그때 그 목사 생각이 나는데 또 다시 이제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남진 장로님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그냥 다리도 잘 흔들고 춤도 잘 추면 내가 인물덕을 받겠지요.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나 그 기계 안 잊어먹어 아무리 해도 우리 목사님 뭐가 볼 거 있다요. 은혜 빼놓고는 뭐가 볼 거 있다요. 나 진짜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중은 가잖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
교회를 왔던 소명, 어떤 경로로 왔던지 소명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인으로서의 자존감, 정체성, 소속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넘치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의식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소유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옆에 앉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까? 왜 우리 목사님이 요즘 나를 모르는 체 할까? 나를 버렸던 것 같아. 이게 자존감이다. 교인으로서의 자존감. 이 소속감이 넘치고 정치감이 넘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해도 내가 그냥 혹시라도 야야야야를 해도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덩치는 하마같이 큰 양반이 세상에 악수를 하는데 내가 좀 딴 데 좀 봤다고 삐져가지고 덩치는 고래같이 그냥 그래갖고 삐지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좀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고 이렇게 자존감이 아니요 자존감이 넘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소명감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안 가면 내가 내 자리를 누가 지키냐? 이거 뭐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나 하나 빠진다고 이게 뭐냐? 자존감이 낮아요. 정체감이 낮은 거요. 소명감이 떨어지는 거요. 오늘 내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자리를 채워야 돼. 내가 아멘을 해야 돼.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아멘 안 한다고 무슨 뭐가 있어요? 내가 아멘을 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런 노래 하잖아요. 나에게 새 에덴이 있으니 언제까지 행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쨌든요 몸으로서의 교회, 우리가 뭐 조직을 넘어서 우리 세된 교회 다 우리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내가 옛날에 저 삼행자기도회 때 딱 했더니 우리 집사람 옆에 앉은 어느 잘생긴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옆 사람 보고 우리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했더니 좋다고 사모님한테 우리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다 한 몸 된 성도여 지체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존감을 갖습니다. 소속감을 갖습니다. 정체감을 갖습니다. 소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몸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도 몸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교회 몸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몸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조직교회도 세워요. 조직교회. 자,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몸은 유기적인 몸도 의미가 있지만은 지역교회도 포함되어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몸도 세워야 나가지만 이 조직도 세워나가요. 조직 창조적인 문화를 이야기하고 아주 젊은 분위기를 더 만들어야 되고 이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요. 조직. 여러분 제가 이 조직이 뭡니까? 바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보스지요. 이 건달 조직이 아니라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 조직. 당회장입니다. 당회장.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있는 거요. 장로님들 우리 또 서로 놀 때는 서로 막 먹고 하지만 설교하고 예배하고 당회할 때는 여러분 제가 이게 이재호 장로 그렇죠? 이제는 절대로 반대 안 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직을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먼저 지체의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는 걸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손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왼손 이놈의 자식이 오른손이 혼자 다 처먹어. 밥도 지가 먹고 지가 혼자 다 해먹고 말이 지가 편지 쓰고 지가 다 뭐하고 악수도 지가 하고 자다가 말이요 망치를 들고 이런 오른 놈의 새끼가 딱 확 갖다가 그냥 깨버린다. 그러면 이게 바보가 되고 이게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지가 손해요. 그러면 지가 어떻게 글씨를 써? 지가 어떻게 다 편지를 쓰고 지가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오른손이 가시가 박히면 왼손이 빼주는 거고, 왼손이 박히면 오른손이 빼주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거.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콧구멍이 말이요, 저 주둥이 저 새끼는 말이 지 혼자 다 마르고 지 혼자 다 처먹고 나는 숨만 쉬고 말이요, 나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네가 한번 먹어봐라. 콧구녕으로 무국을 한번 먹어봐요. 아이고, 고춧가루를 먹어봐. 니만 죽어, 너만 죽어, 너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응? 아니, 왼손이 앞에 가면 오른손이 뒤로 가주는 겁니다.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이 뒤로 가고, 다리도 마찬가지요.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 왼발은 뒤에서 힘을 받쳐줘야지요. 서로 앞으로 가려면 교회가 전부 다 강시 귀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이,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예. 이거 잘못하면 혈관계가 막혀요. 우리 혈관계가, 이 순환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는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문제예요. 아무리 심장이 강해도 이 관상동맥 막히면 큰일 납니다. 뇌혈관 막혀버는 소목사 지금 젊고 빠릿빠릿한 것 같지만요, 확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혈계를 듣겠어요? 이게 혈관계가,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순환이 막힌 곳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종기가 나서요, 나중에 혈액암도 걸려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조직교회를 세우려면 여러분 싸우지 말고 화목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여러분 칭찬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나아.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날 이렇게 해도 야, 너 떠들어라, 나는 미움이 있는 걸 어떻게 아니요?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요? 쉼터 없이 모든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며 가난한 영혼, 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힘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 예수여. 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가 순한 게 잘 들린 게 중요한데요, 근데 그보다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못지않게. 그게 뭐냐, 바로 교회가 젊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80, 90에 건강한 순환기가 아주 좋고 뇌혈관도 안 막히고 중요하지요.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젊은 교회가 돼요. 젊은 교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심장이 뛰는 교회라. 할렐루야. 심장이 뛴다.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죠. 막 심장, 여러분 교회 오면 막 심장이 뛰시기를 바랍니다.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지 생체 나이가 있어요. 사람도 생체 나이가 있어요. 아, 나는 마음은 지금 20대고 30대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젊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늙어요. 사람은 다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절정기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쇠퇴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성장기,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절정기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정기로 가면 반드시 쇠퇴기가 옵니다. 근데 이 절정기를 오래오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감이 넘치게 되면 우리의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은 의욕적이고 도전적.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왜 그렇게 막 공무원 공화국이요. 공무원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공무원 할 사람은 하고, 이 창업 정신과 도전 정신, 야성과 야망이 있어야죠. 옛날 말이요, 사우디 가고 중동 가고 그냥 말이요 해외 가고 말이요 시장에 가서 뛰어들어서 젊은 개척.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정신이 무너지냔 말이요, 왜 없어지냔 말이요 도대체. 나는 우리 교인들도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막 힐링, 막 어루만지, 막 이런 것만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개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도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냥 요즘 막 적폐 좋습니다. 다 그냥 정지하고 그냥 전부 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다 이 세상에 깨끗해집니까? 미래와 희망과 창업과 비전과 통합과 그리고 성장으로 이런 것도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우리가 이 심장이 뛰면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 젊은이들이 심장이 뛰는데 왜 그렇게 그냥 매 요형만 바라보고 막 그냥 뭐 자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자화폐, 가상화폐라고 합니까?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시장에 가요? 그냥 나는 여러분요, 제가 그냥 막노동 해보고 제가 다 해봤잖아요. 인생의 밑바닥, 제가 인생에 모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그러니까 지금도 어지간한 어려움이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앞에 나가서 공교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심장이 뛸 뿐만 아니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도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오늘 송대관 집사님이 안 오셨네?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이 참 굉장히 아주 현대인 중년들 마음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같은 밥이라도 맨날 먹는 밥을 어디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봐요. 똑같은 밥인데 여러분 똑같은 마누라지만 마누라들 정신 차려야. 우리 남편은 나밖에 모른다고. 그래도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곱게 차려입고 입술도 쫙 바르고 얼굴이 좀 쪼글쪼글하면 돈 왜 그런 걸 느낍니까? 피부과 가서 그냥 보톡스도 맞고 피부과 좀 잘 레이저로 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피부가 좋아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좀 해요. 바깥에 나가면 다 여자들 피부가 싱싱한데 이 집사람만 와서 막 검버섯이 갖고 당신이 이제 와? 그러고는 저겠습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옷도 화사하게 입고 환영해 바르고 진짜 자기 와. 그리고 그 여자 데리고 어디 가요? 레스토랑 가보세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조명에 그냥 쫙 해가지고 세상에 난 다른 여자만 싱싱한 줄 알아도 우리 마누라가 더 싱싱하네. 이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교회도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교회가 제가 목사가 그냥 자꾸 나이만 먹고 찬양도 느릿느릿하고 그냥 다 죽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몸이 약합니다 하면 누가 은혜가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 그 화장품 판다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냥 우리 할머니들이 여러 명이 우리 그 1층 카페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화장품 판다고 화장품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제가 그래서 젊음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좀 젊은이의 마음을 갖고 또 여러분 젊게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지만 여자분들도 머리에 훅까지 팍팍 올리고요. 좀 화장도 잘 하시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좀 막 그냥 그렇게 흥크럽게 오지 마시고 머리도 단장히 좀 젊게 오세요. 젊게 문화 그리고 젊은 언어를 쓰고 젊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막 심장이 뛰겨. 그리고 막 젊은 문화가 죽은 문화가 아니라 막 산 문화, 산 분위기를. 여러분 아무리 사절해도 죽은 사자는 소용없어. 살아있어도 똥개가 여러분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살아있는 문화, 젊은 분위기를 선도하는, 그래서 교회를, 조직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록하는 선이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로 내 생명 주님께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백군기 의원님이 딱 보이네요. 와, 이번 완전히 올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염색을 하니까 완전히 뭐예요? 지금 30대 청년이요. 난 몰라봤다니까. 백군기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양반이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 김종대 장로님 보세요. 완전히 김희갑 씨를 닮았는데 머리까지 그냥 흐여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좀 뺏기 좀 지르세요. 돈 없으면 먹물로라도 한번 발라봐요. 그랬더니 20년이 젊어진 거. 20년이 젊어진 거. 어? 옆 사람 어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쌩쌩하게 생기셨습니까? 한번 좀 하세요. 예? 뭐 아니 폭삭 늙으려면 늙으시고 한번 기회를 더 줄게요. 어쩌면 그렇게 팔팔하게 생기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교회,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킹덤 빌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뭐요? 킹덤 빌더가 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가 유명했느냐? 클럽 교회. 목사의 자신의 목회 철학과 목회의 어떤 소신에서 그냥 클럽을 만든 게 클럽. 그래 클럽 교회로 전락을 하면서 교회가 싹쓸이 돼버린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정서 연합하지 못하고. 미국 교회는 커뮤니티, 영혼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구도자 예배를 드려서 영혼은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의 생태계가 깨지니까 역설적으로 교회가 또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네트워크 의식을 가지고 공교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요 남의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게 뭐냐? 공교회, 캐톨릭 처치요, 공교회요. 오늘 우리가 이 공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 교회만 붕으려고 그랬어. 나도 스타가 되고 싶었고, 나도 막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미국 교회가 그랬거든. 서로 누가 토트리키지. 이거 소꿉장난입니다. 나도 나이 먹고 보니까 소꿉장난이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교회가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킹덤 빌드라고 하는 거요. 캐톨릭 처치 빌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게 미국교회, 영국교회 흐름이, 그래서 개교회주의가 이렇게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와 상관이 없으면 괜찮아. 근데 생태계상 여러분 대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도 망해요. 중소기업이 망하면 대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 원리요. 그래서 왜 지금 생태계를 강조하느냐, 환경을 왜 강조하느냐? 인간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중소교회가 망하면 큰 교회도 나중에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서서, 저는 한국교회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뭐예요? 변방에 사실은 윗교회지.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서울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위성도시에 있어요. 위성도시. 그나마 위성도시 가운데 좀 괜찮은 도시입니다. 원래 제가 강남 스타일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전 스타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오, 수지 용인 스타일, 분당 스타일, 오빠 분당 스타일. 참나. 근데 우리 역사를 보세요. 이건 이재명 시장님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한양의 도성의 장수들은요 위기를 당하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임금님 모시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라를 구한 장수는 누구냐? 변방의 장수예요. 변방의 장수. 여러분 내가 보니까 참 그 얘기가 내게 머릿속에 떠나가지를 않아요. 내가 여러분 변방의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방의 교회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변방의 교회와 변방의 장수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중심의 교회입니다. 중심의 교회, 센터 처치라. 여러분 위치는 변방이지만 여러분 사역은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중심처럼 생기셨습니까? 예. 중심이요. 공교회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치 플랜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성도들 뭐 또 3.17 다큐 또 해야죠. 다 여러분 헌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 만나서 괴롭잖아요.
사실 힘들죠. 아니 매끄러움에 어디 가서 좀 조용히 좀 숨어다가 예배드리고 저 뒤에 숨어 있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저 2층 상층에 누가 온지도 몰라요. 누가 왔다 간지도 몰라요. 안 보여. 망원경님 갖다 놨어요. 쫙 보고 누가 초는가 이렇게 봐야 되네. 그런데 그런 그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게 고달픈 사역이고 고달픈 이런 운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교회학교 교실을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실 순방 기도회를 하는데 이 모든 부서마다 전부 감동의 감동을 저에게 주는데 진짜 감동을 주었던, 다 감동 줬어요. 다 감동 줬는데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아주 그냥 설레게 만들었던 소년부 교실에 들어가니까 캄캄해요. 불을 꺼놓고 캄캄해. 이것들이 뭐라냐, 뭐 도깨비가 나오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영상에서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이선희 씨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선희 씨가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 막 교인들이 야광봉으로 막 저를 흔들어 주는데, 이야 진짜 하마터면 오줌 쌀 뻔했습니다. 야 이건 너무너무 감동을, 남진장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이선희 씨 노래 좋아한 줄 알고 말이죠 마.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진짜 여러분 우리 꿈을 꾸듯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노래를 바꿨지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을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좋겠던 내가 또 뭘 받아요?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기적만입니까 여러분요? 그 모든 것 축복이었음을, 그 모든 것 사명이었음을. 여러분 제가 남자치고 이 노래 제법 잘 부르려고 그러는데 워낙 그냥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니까 목이 까져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모두 함께 공교회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과 국가 발전의 시은소가 되고 발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 통일도 이루어지는 거요. 나는 우리 동계올림픽, 은빛 빙상에서 출발하는 평화열차, 설국열차가 평화열차가 돼야 돼요. 그리고 평화열차가 아무리 북한으로 유라시아로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승객이 서로 하나가 돼야지. 승객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 서로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그냥 서로 그냥 공격을 하느냐. 승객이 하나가 되어야 통일열차가, 평화열차가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처치 플랜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처치 플랜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을
안녕하세요. 십교구 이미숙 집사입니다. 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실 축복을 사모하던 중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실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면접에서 8번이나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선 오히려 전도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파트타임이라도 하려 했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전도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도를 시작하며 저는 난데없이 류마티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고 걷는 것도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은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직장도 병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류마티스 초기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적같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신기해하셨고 아프지 않으니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약을 복용하고 있고 부작용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아팠던 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고 병이 낫도록 약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 겨울 전도 축제를 은혜롭게 마치고 난 후 여름에 인터뷰를 했다 낙방한 회사에서 다시 면접을 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겐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실 것 같아 보였던 집사님보다 더 많은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정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연봉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합격 후 연봉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원하는 연봉을 제시하라는 말씀에 덜컥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기도해 왔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말도 못 꺼낸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감히 기도해왔던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사장님은 연봉 테이블보다 높지만 그만큼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거라 본다며 제시한 연봉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직장이었기에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좋은 외국계 회사와 대기업에 다니면서 내가 잘나서라 여겼고 잘난 사람들 틈 속에서 경쟁을 하며 부족한 나를 들키지 않기 위해 가면을 썼고 컴플렉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직장은 제게 사명의 자리로 다가왔고 일할 수 있음이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 나오는 감사의 에너지로 좋은 평가와 기회를 얻어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첫 예물과 함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회사 동료 3명을 새 에덴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때마침 부족한 저에게 순장의 직분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하니 그 영혼들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면접을 본 8개 회사 중 가장 좋은
건실한 회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길과 가장 좋은 것으로 제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에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여호수아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순종하며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뼈의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